참 감사한 것은 항상 귀국할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친정교회가 부평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또 들어가면 부평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번에 가서는 꼭 선포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예배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것도 찬양단 헌신 예배입니다. 내가 속으로 오늘 강사 잘못 골랐다. 그냥 예배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주신 감동을 마음껏 쏟아놓을 텐데, 헌신 예배라고 특정 지어주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다른 교회에서는 찬양단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라고 쭉 찾아보면서 얻은 결론이 강사 잘못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음악 교수님, 또 긴 세월 동안 찬양단을 인도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찬양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목회자였고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며칠 밤을 못 자게 만드신 분이 이분이더라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고 선교사입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저 잘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찬양단 음악에 대한 헌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주님 어떡하죠? 주님이 아무 말도 없고 계속 고민만 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 뭐냐? 야, 목회자로서 보는 눈이 있지 않냐, 찬양단. 그걸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찬양단이, 너는 몇 사람만 찬양단이라고 생각하냐? 찬양 부르는 성도 모두가 찬양대다. 그러니까 너 떨지 말고, 찬양대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전달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이노스 찬양단을 칭찬하고 싶어요. 찬양은 맷돌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복잡한 삶을 살아요. 아주 복잡한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에 온갖 복잡한 것이 잔뜩 들어왔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러하기도 하고 저러하기도 한 복잡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잡한 모든 것들을 갈아버리는 게 뭐냐? 찬양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찬양단을 한두 군데 봤겠어요? 한두 교회 찬양단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부평 지역에 와서도 되게 큰 교회도 구경 갔다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지난번에는 3,000명 모인다고 하는 그 교회를 이렇게 가봤고, 그 전에는 1,000명 모인다고 하는 교회도 이렇게 가봤는데, 찬양단이 전부 다 오히려 제 마음을 막아놓더라고요. 찬양단이 한 주간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콘티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걸 딱 짜갖고 요대리만 딱 하고 내려가는 거야. 인도하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딱 고대라고 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로버트 신이 그래요? 하나님은 딱 짜놓은 개짜기 신이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어요. 영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영은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개짝, 우리 틀 다 벗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고민, 어떤 문제를 안고 예배당에 왔는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그걸 깨부수고 싶은데 지들은 틀을 딱 짜갖고 요대로만 딱 하고 딱 가는 거예요. 멘트도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 멘트도. 아이고. 그러니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확 닫아지더라고요. 그 닫아진 데다가 또 목사님이 들이다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또 그 닫아진 마음을 목사님이 열려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끝날 때쯤 가면 그때 이렇게 마음들이 열려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설교를 짧게 하면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그거 어디서 나온 버릇인지 모르지만 사실 목사님들의 문제겠죠. 제가 있는 지역에는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권 1시간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래. 그런데 무슨 목사님에게 저런 요구를 해. 그리고 제가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봤더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설교를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시에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설교하고 박사 받아오긴 처음이야 그때.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딱 끝내줘서 거기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참 성도도 못돼져가고 목사님들도 이상해져가고 왜요? 우리 예배 가운데는 항상 누가 은행에 되시냐? 성령님이 운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고 가장 첫 번째 인도함을 받아 열어놓을 역할을 만든 것이 찬양단이에요. 근데 부평우리교회 찬양단은 이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찬양단은 가수가 아니다. 시작. 그런데 딴 동네는 지네가 찬양하는 동안 찬양 발표회를 하는 줄 알아. 아주 전주도 하는데 기타를 갖고 냥냥냥냥 대고 막 그냥 속에서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을 막 부르다가 이제 아 뜨거 이렇게 해놨으면 그 다음 뜨거로 가야 마음도 기도도 확 열려질 거 아니에요. 그거 전주를 띵띵 하고 있으니까 뜨겁게 열려졌던 마음도 어떻게 되느냐, 퍽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는 안 그러더라고. 나 오늘 유심히 봤어요. 항상 제가 교회마다 찬양대, 그 찬양대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게 쟤네들 또 시키는 콘티대를 하는구나. 야, 거기에 왜 자꾸 전주가 들어가고, 아주 또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불렀다 두 사람이 불렀다, 아주 발표회를 하고. 말을 조금 세게 할게요. 청년들이 있으니까 자빠졌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을 통해 닫혀진 마음도가 열어라. 그 찬양은 맷돌과 같은 거다. 사울 왕에게도 그렇게 번뇌하는 그 영이 들어갔는데 찬양을 통해서 박살내 버렸잖아요. 찬양은 이러한 놀라운 위력과 놀라운 힘을 가졌어요. 이 역할을 우리 부평우리교회 찬양단이 해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아. 그러면 날마다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왔다 가면 제가 막혔던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12시 안에 맞춰야 되니까 찬양단 칭찬은 사실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은데 그거 얘기하다 보면 오늘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모처럼 왔는데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감격의 은혜를 쏟아놓고 가지 않으면 두고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선교지는
제가 있는 선교지에는 LG도 와 있고 현대도 와 있고 또 조선소도 와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또 용어를 잊어버렸다. 뭐라 그러죠? 주재원. 아이고 그래. 나 이래서 이 교회가 좋아. 제 잃어버린 단어를 막 얘기해 주니까 주재원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주재원들이 엄청 많이 왔고 아이들 나이가 아동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중고등부 아이 있고 이 정도의 연령을 가지신 분들이 주재원으로 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쫙 교회 허건날 많으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냥 그렇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은 저한테 선생님 주기도문을 조금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맨날 하는 주기도문을 뭘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런데 또 가르쳐 달라는데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대신 시간을 주세요. 왜? 그 사람들은 목사님은 수도꼭지 문장 틀기만 하면 다 쫙 나오는 줄 알아.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한번 기다려라. 내가 준비됐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기다려라 하면서 그때부터 또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공부를 하니까 그분들은 배워서도 좋겠지만 제가 또 알아가게 돼서 참 좋더라고요. 자, 한번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해 봅시다. 오늘 일용할 양식까지만 암송해 봅시다. 시작. 자, 스톱. 여기서부터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해. 우리 동네는 쓰던 거 씁니다. 새 것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따가 가면은 우리를 이단으로 쳐다봐. 왜? 거기는 옛날 고백을 쓰는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는 다 신고백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습관됐던 대로 고백을 시작하면 저 사람들이 저 딴 동네에서 왔나 이단에서 왔나 이래. 지들하고 나하고 고백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주여 참 고민되더라고요. 그냥 사실 신고백이나 구고백에 사실은 똑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신고백으로라도 합시다. 시작. 자, 스톱. 오늘 거기까지만 해야 되니까 더 나가면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그렇게 11절 자 11절 시작. 자,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그렇게 써 있어요. 아이고, 또 안경을 또 벗어놓더니 오늘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암송할 때 오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오늘 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이나 번역서에 어디에도 오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오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암송할 때 오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날이라는 말하고 오늘이란 말하고 그게 그거죠. 뭐 기껏 한자 더 들어갔다고. 그런데 사실은 차이가 큰 거예요. 오늘 날 그러면 시기를 얘기해요. 오늘 날 그러면 시기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러면 뭘 얘기를 할까요? 오늘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과 오늘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오늘 날로 했을까요? 시기적인 의미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의미해 두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오늘이 언제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냐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가 시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이 시작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저녁에 기도를 해요. 저녁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면 이게 며칠 거예요? 네? 제가 질문을 잘못했을까요?
다시 자 우리 지금 온 이스라엘의 저녁은 저녁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것이 며칠 거냐고요. 어른들이 더 잘 알아. 니네들은 헷갈리지 마 지금. 어른들이 얼른 알아. 사실은 저녁에 얘기하면 그 다음 날 뭘 달라는 거예요. 양식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말은 곧 무엇과 같아요? 내일이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오늘과 내일 이틀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 원본을 어디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6장.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대로 두실 거예요? 다 보여 그래도? 나만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 자,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나무도 풀도 그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그 광야가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니까 남의 집 무밭에 서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서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배도 없고 무도 없고 고구마도 없고 감자도 없고 사과도 없고 아무것도. 배가 고프면 우리는 뭐라도 한다고 그래요. 서리라, 하여튼 서리로 합시다. 그냥 우리는 배고프면 3일 굶으면 도둑질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도둑질 할 것조차 없어. 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피난 나올 때 싸갖고 왔던 그 식량들이 있잖아요. 이 식량들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다 떨어지게 됐는데 사실은 그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노약자와 어린이. 너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아주 고개도 안 흔들리고 쳐다보냐 어떻게. 대부분 어린아이는 딴짓하고 그러는데 너는 앞에 진짜, 나 아까부터 고민했거든. 쟤를 왜 앞에 앉혀갖고 내 시야를 끌고 가면 어떡하나 했더니 어른들보다도 훨씬 낫네요. 아이고. 하여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앞에 앉은 거지 어쨌든 고개를 안 움직이게 있어. 뭘 얘기하다 네 얘기했지? 예. 그래, 가장 배고픔이 먼저 오는 것이 노약자와 어린아이라고요. 가장으로서 집안의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할 때 그 마음 어떨까요? 목사님 어때요? 굶어라. 목회자 자녀는 그냥 굶어 죽어야 된다. 저 어제 우리 아들 만났는데 아들이 이제서야 그 고백하더라. 참, 그래서 야, 우리가 아들을 너무 잡아서 길렀구나라는, 그 엄마 아빠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는 예배당에서 떠드는 것도 못했고 장난치는 것도 못했고 또 엄마가 꼭 끌고 가면 앞에다 앉혀놔갖고 쟤처럼 그냥 자기는 어린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돈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사돈이 그러더라. 애를 잡으셨군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안 잡았는데 지 엄마가 애를 그렇게 잡았어. 나 다시 그 시대로 오게 되면 자유 줄 거야. 너 예배 참여하고 싶어? 참여해. 싫으면 나가 이럴 거야. 너무 그냥 그렇게 꽉 길러놨는데
더 미안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 이름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어디 가든지 너네 아빠 목사지? 너 교회 다니지? 나 그것도 회개가 되더라고. 아이고 주여,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애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가 못된 짓 하려다가도 찬송이라는 이름 때문에 못된 짓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못된 짓 할 거, 타락할 거 안 할 수 있는 찬송이라는 이름 때문에 곁길로 안 가고 이 길로 이렇게 왔다. 자, 아주 팔짱같이 딱 끼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 한번 해보자. 자, 가족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가장으로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은 배 안 고플까요? 그러니까 이 원망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왔던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을 퍼붓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지만 그래도 거기 있을 때는 국을 끓이고 나면 고깃국이라도 먹었다. 밥을 하고 나면 밥이라도 먹었다. 그런데 우리를 기껏 여기 끌고 와갖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이렇게 굶어 죽이느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들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참 그때 정태호 목사님은 뭐라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참아,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아마 정 목사님은 믿음이 출중해서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맞아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면에 만나를 쫙 깔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어떤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이면 타임적으로 얼마라고요? 24시간 하루예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걷어가는 양이 어떠냐면 한 호멜은 2리터입니다. 2리터 주전자. 우리는 저같이 조금 연식이 된 사람들은 2리터 그러면 얼른 알아. 왜?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논에서 일하면 막걸리 받아와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때 가져가던 것이 2리터 주전자야. 그걸 가져가다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마시다 보면 그게 줄어. 그럼 줄은 걸 어떻게 채울까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할머니 너무 잘 알아. 논두렁에 있는 물을 이렇게 해서 약을 이렇게 태워.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잘 몰라. 이게 논두렁 목에 들어갔는지 막걸리인지. 근데 우리는 2리터라는 양이 어느 정도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 2리터만 걷어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욕심 있는 놈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루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욕심 많은 사람은 야이 그냥 내일을 어떻게 보장해.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가요. 더 많이 가져갔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썩고 벌레가 생기고 아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속이 막 상한 거예요. 너네는 왜 나를 믿지 않냐? 내가 어떠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만 걷어가라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아이고 내일 또 어떻게 그 다음날을 보장해. 줄지 안 줄지 몰라.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이틀분 3일분의 양식을 가져오니까 그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썩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대가 돼서 눈을 떴을까요? 아니면 조마조마 불안해서 눈을 떴을까요? 자, 한번 기쁘게 눈 떴다. 다 조마조마로 떴구나. 여러분 맞아요. 내일 만내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분명히 고민이 돼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우리는 아침 그러면 어때요? 희망의 나라로 기쁨과 소망을 갖고 이야 아침이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직장인은 안 그래? 이 썩을 놈의 직장 또 가야 돼 그래?
하여튼 우리 딸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직장에서 너 월급 주는 거야, 뭐 공짜로 주는 줄 알아? 노는데 왜 주냐 그랬어요. 얘는 아침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는 경우가 덜하더라고. 아이 또 가야 돼 이러더라고. 그 직장 빼고 대부분의 아침은 우리는 희망의 아침이에요. 드디어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 이런 희망의 아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이기보다는 조마조마의 아침일 거예요. 과연 만나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이 조마조마 아침. 그게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신난다 이게 아니라 주여 오늘도 또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을 열어보면 간이 요만해졌을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얼굴에 웃음꽃이 피냐? 일주일 전, 귀국한다 일주일 전쯤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이제 한국 가시나 봐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여기다 썼대. 그렇게 웃고 있대. 우리는 중국서 하루하루가 주님 오늘 또 저녁 때 되면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 탈 없이 넘어가게 하소서. 저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아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 하루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마조마함이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자, 몇 절을 보냐면 자 16절을 한번 봐주세요. 16절.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먹을 만치가 한 오멜이에요. 그런데 누구 것까지 거두라고 그래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라고 하더라고요. 장막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노약자 내지는 나오지 못할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거두라라는 거예요. 저에게 괜찮아 뭐 어떻게 그냥 방귀도 껴도 괜찮아. 참. 저에게 고3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번에 전부 다 우리나라에 연대를 다 들어갔어요. 연대 들어가고 가천대가 가천대라고 그러나요? 길병원 가천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열심히 아주 특심인 사람이 있어. 저는 그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 사실은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 왜냐하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참 니네들 담임 선생님 잘 만났는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얘네들이 한국에 가게 되면 신앙적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또 한국에 가면 이단이 얼마나 많은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집어 넣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주중에 불러서 성경 읽게 하고, 주중에 불러서 얘네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저에게는 선생님은 이거 하나 맡아주세요. 뭘 맡아?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한 사람이 얘네들 한국에 가갖고 신앙 떨어질까 봐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땐 짜증이 나더라고. 지가 목사님이야 내가 목사님이야, 지가 나를 더 시켜먹어. 그런데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교사가 있는 게 이게 보통 이 아이들에겐 복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으면 우리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얻고 다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 왜 그냥 한국의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그렇게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냐 이놈들아. 그랬더니 그 최상위권 대학을 가야 어디를 들어간대요? 대기업을 들어간대. 대기업을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월급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막 그 학교 포기해 그랬어요. 걔네들도요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중국 아이들도 방학 때 되면 전부 다 한국 와. 너희들 왜 방학 때 되면, 나는 시로 한국 왔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뭐냐, 학원 다니려고요. 한 달 방학 동안 다니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가르쳐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강남에 뭐가 유행이냐 그랬더니 캠핑카가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캠핑카가 유행이냐 그랬더니 방 얻어서 사는 것보다 캠핑카 거기다 놓고 벌금 내는 게 더 적대. 그러니까 거기다 차를 갖다 놓고 애들 점심시간 되면 밥 먹이고 따뜻한 밥 먹이고 그리고 들어보내고 캠핑카 끌고 갔다가 그게 나는 그 말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줄 아는데 펄떡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아이들의 생각이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뭐 공부하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너를 그만큼 장성케 한 것은 너를 통하여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만나를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많이 거두면 어때요? 이정년 집사님, 많이 벌면 어때야 돼요?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벌려고 그래요, 많이 벌려고 그래요?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많이 벌려고 그래요? 남으니까. 많이 남아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지 우리는. 소고기 사 먹으려고 우리는 많이 번다고 얘기해요. 소고기 얼마나 먹어요? 시컷 먹으라 그러면 혼자서 2군 먹어요? 우리 청년 2군 먹어요? 안 되죠. 사람이 배가 안정돼 있어. 그럼 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또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이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많이 거두면 많이 남아야 되고 적게 거두면 부족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순 뻥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거둔 사람은 누구에게 줘요? 그렇죠.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한, 그 음식을 거두러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있어도 어때요? 안 남아요. 부족한 사람은 어때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오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씻지도 않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신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5분 안에 나오래. 세상에, 우리 남자가 아무리 안 씻어도 씻는데 5분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 씻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뭘 그렇게 오래 씻냐. 아이고 참, 눈곱은 띄고 머리는 단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씻고 있는데 전화를 해갖고 나 지금 차 밑에 있어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오냐 그랬더니 가자마자 타고 갔더니 어디냐면 부흥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한대. 우리 그 부천 CGV에서 부흥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 그걸 보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짜래. 그러니까 시간이 10시에 가야 된대. 근데 저한테 전화한 건 9시 45분에 전화해갖고 본인이 시간 없지 내가 시간 없나? 어쨌든 그냥 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은 자꾸 그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넷플릭스는 안 올라갈 것 같아. 왜?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신의 악단 그거는 영화같이 돼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는 볼 수 있는데 그 부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분이 전국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결과를 하나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미국의 교회는 지금 부평 우리 교회만큼 청년이 없대요. 청년이 없고 전부 다 연세 드신 옛날 연식 되신 분들만 다 있대. 그래서 왜 자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냐 그랬더니 저는 다른 거 기억 안 해. 그냥
제가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 때문에 떠나간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때문에 뭐가 이유냐 그랬더니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외곽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대. 대저택을. 교인들에게는 사랑을 얘기하고 교인들에게는 봉사와 희생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대저택, 수십억 되는 대저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와 삶이 안 맞아서 우리는 그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더니 우리나라 교회 가 보니까 이 교회가 청년이 최고 많아. 프로테지로 봤을 때 제가 그 3,000명인가 2,000명 된다는 교회 가봤잖아요. 제 눈에는 전부 다 70대 이상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심지어 성가대도 그렇게 젊은 사람이 몇 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노화가 되어 가는구나.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걸 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라고 5가지가 나와 있는데 4가지는 모르겠고 또 저는 거기서 누구 것만 봤느냐, 목사님 것만 봤어요. 목사님 것만 봤더니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차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 그랜저 타고 왔는데 근데 몇 년씩이냐면 11년씩이에요 집사님. 나는 겉만 번지를 한 거 보고 샀는데 이제 마음 잡고 밑을 쳐다보니까 다 떨어졌어. 앞으로 들어갈 돈이 깜깜해. 아까 목사님도 그러실 때 차 멋있다고. 겉은 멋있어. 저 사람들이 팔려고 화장을 다 해갖고 반짝이게 다 이걸 미겨놔갖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소개한 그 집사님이 저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널 못 믿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동차 딜러로 15년 있었대. 그런데 이 차를 보니까 다른 건 하나 모르겠는데 엔진 하나만큼은 날 오래됐어도 괜찮으니까 사세요 그래. 나 그 양반 얘기만 믿고 탔거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털컹 가서 계약을 했는데 목사님 B형이라며 내가 사고 나서부터 보기 시작하니까 원래 이것도 안 되네. 원래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들이 차가 바뀐대. 청년들이 볼 때 좋은 차로 점점점 바뀐대. 저거 15년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아파트가 점점 평수가 넓어진대. 목사님들은 집도 없는데. 참. 그래서 야, 얘네들은 참 목사님들의 옷이 점점 고급으로 바뀌어간대요. 근데 제가 지금 다 하는 짓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나 지금 차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티코를 사야 되나?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차가 커진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 걱정하는 건 아직 집은 없어. 그래서 괜찮아. 그런데 옷이 또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20년 전에 이거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예요. 오늘 폼 잡으려고 조끼도 입었다. 정 목사님이 없는 조끼도 제가 오늘은. 그전에는 제가 몸이 컸었나 봐요. 이 조끼가 이걸 조끼를 입으면 숨을 못 쉬었어. 낑겨갖고. 그런데 제가 살이 좀 빠지긴 빠졌나 봐요. 근데 조끼만 그렇게 커졌겠어요. 이 옷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는 내가 안 입으면 무조건 버리는 은사를 받아갖고 사정없이 버리면 또 저는 반대로 그 버린 걸 주워오는 은사를 받아갖고 다시 주워다가 옷걸이에다 갖다 거는 거야. 그러니 저 사람 내가 어디 나가기만을 바래. 왜? 내가 없으면 버리고 나는 오자마자 쳐다봐. 뭐 버리고 있나. 아이고 우리 이렇게 산다우.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권사님, 목사님 여기 옷을 끝내주게 줄이는 분이 있대. 자기 옷도 거기 가서 다 줄였대. 아이고 나는 박수를 쳤죠. 왜 쳤겠어요? 버리려고 모아둔 양복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들어갈 때 시범으로 하나만 딱 가져갔어요. 그 가져간 옷이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딱 맞게 나 이번에 갈 때는 2벌 3벌 가져갈 거야. 그거 다. 그래서 딱 입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옷 비싼 거라고 자랑을 하는데 제가 옆에 딱 갔더니 이게 더 비싸 보이네. 근데 이거를 얼마 주고 고쳤느냐? 중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만 원 주고 고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옷 줄이는 거, 양복 줄이는 거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버리길 잘했다. 자, 참고로 얘기하지만 20년 전 100만 원짜리가 지금은 15만 원 주고서 15만 원인다. 3만 원 주고 고쳐 입었습니다. 차도 15년 됐습니다. 아직 집도 없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냐? 목사님 벌써 시간 넘어갔네. 어떡하지? 조금만 더 해도 되지? 지겹지 않지? 네가 지겹다 그러면 내가 사정없이 끝낼게. 자, 이 얘기를 빨리 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하나님은 시편 30편 8절에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범죄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여있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 집사님, 돈 많으면 좋은 생각해 못된 생각해 그랬더니 그 훌륭한 안수 집사님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좋은 생각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아주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올라가더라고. 난 그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비슷해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좋은 생각해요? 어떤 생각해요? 대답하지 마. 들키니까. 우리는 사실 좋지 않은 생각, 엉뚱한 데서 생각, 어디 뭐 먹으러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 갈까,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이쪽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이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없게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를 어디서 훈련시키느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 한두 주간은 의심이 이만큼 들어왔을 거예요. 내일 만나 안 나오면 어떡하냐? 내일 만나.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때요? 매일 만나를 꼬박꼬박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 이게 글로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 아침에 또 가서 보고 하나님 땡큐 그러고 또 와. 그 다음날도 이제는 처음에는 의심하더니 그 다음날은 의심도 안 하고 나가서 하나님 땡큐 하고 가져가.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할 때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걱정을 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 곧 누굴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더라니까. 교회에 다녀도 내가 내 아버지고 내 삶을 내가 주인처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주인처럼 책임지는 사람의 삶의 표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얼굴로 나타나요. 그 얼굴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걱정, 근심 이렇게 있어요. 걱정, 근심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럴 때 뭘 걱정이야?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데. 그분은 내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아버지라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저는요 요즘 그걸 너무너무 참 그게 이제 신앙의 부흥이라는 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는 것도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전 요즘 하나님하고 무지무지하게 친해졌어. 그전에는
써여져 있는 하나님만 봤는데 요즘은 그 말씀을 옆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엊그저께 치과를 갔는데 이를 빼는데 저 지난번에 임플란트 집어넣은 게 아파요 그랬더니 금방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금방은 뭐 1시간이 걸려도 안 빠지는 거야. 이상하지 왜 안 빠지지? 지가 해놓고 왜 안 빠지냐고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막 하다가 찡찔매다가 아이고 딴 사람한테 갔다가 또 와서 2시간 이상은 저 앞에서 절절절절 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처음에는 참았어요. 주여 십자가 고통 골고다 언덕 이러면서 참았어. 근데 아프기 시작하니까 십자가도 안 보이고 골고다도 안 보이고 주여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주님 내가 너무 아픈 거 아시죠? 빨리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만졌더니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툭.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더 하나님이 신뢰가 가. 옆에서 이렇게 친구같이 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 그분은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뭐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날마다 내 필요한 거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가장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찾을까 안 찾을까요? 우리 잘 안 찾아요. 일주일만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래. 요거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찾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앞에 나오는 것은 나를 찾는 것 아니냐. 일용할 양식을 찾듯이 우리에게 삶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찬양단 이야기로 할까 그러다가 성경에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단원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더 섬기고 더 경배할 줄 믿습니다. 원우야 이번 주 꼭 성가대 찬양 연습하러 나와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자꾸 다른 이유를 어떻게 하려나 다른 이유를 벌어버리고 어떤 분을 붙잡느냐 주님을 자꾸 붙잡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원우야 너 담배 피지 마 담배 끊어야 돼 너 술 마시지 마. 제가 얘를 얘기하는 것은 얘가 시험에 안 들기 때문에 사실은 술 담배 아직도 안 배웠어. 아빠하고 달라. 넌 하여튼 너 엄마 아빠 잘 만났는 줄 알아. 아빠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왔지만 너는 바로 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자꾸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예배당 나와라 말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나를 자연스럽게 결단하게 만들어요. 술하지 말자. 은혜 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는 게 여러분 건강 안 가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해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헷가닥하고 금방 넘어가. 목사인 저도 넘어가는데요. 저도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어요. 공항에서 잘 안 들여보내. 1시간을 붙잡고 신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속으로 이번이 끝이구나. 이번으로서 그 선교지 가는 건 끝이고 부평 우리 교회 가서 전도사님으로 써주세요. 이제 이래야겠구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성경 공부는 잘하니까 목사님 2명만 성경 공부할 사람 주세요. 나 이렇게 얘기하고서 여러분들하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하려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생각으로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내가 자꾸 엉뚱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들어갈 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쫄지 마세요. 아이고, 권사님이 목사한테 쫄지 말래. 참.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나 보다. 쫄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막 똑같이 그렇게 할 때 목사님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쪽으로 얘기하면 예 듣고 한쪽으로 흘리세요. 그러면 어쨌든 쫓겨나지 않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니까 하나님은 왜 자꾸 그렇게 걱정하냐 내 새끼야. 난 네 걱정하는 거 너만 그렇게 발 동동 구르는 거 나 그거 볼 수가 없어.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내 머리카락 숫자 내가 모르는데 그분은 머리카락을 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자세히 보고 자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내게 나와서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와 같은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니까 야 임마 그게 먹는 것만인 줄 아냐? 넌 자꾸 먹는 것만 얘기하냐 그러더라고. 가장 건강한 신앙은 뭐냐? 일용할 양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구나. 우리는 주님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 틈을 또 딴 얘기하려고 하는데 끝! 여기서 그만해야지. 그러면 또 1시간 또 이렇게 가. 다음에 불러줄 줄 믿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하겠습니다.